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예배와 또 구역 모임을 위한 공부 잠시 인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9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일정한 경륜, 다르게 표현하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선택의 경륜을 가지시고, 성자 예수님은 죄인 구속,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죄인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구원을 완성을 하는 이런 성령님의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효력을 가지고 죄로 파괴된 인간을 고치고 구원하는 분은 누구인가? 1번의 질문하고 중복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효력을 가지고 죄로 파괴된 인간을 고치고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구원을 성취하고 구원을 완성을 하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 교회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명절인데, 오늘날 이 성령 강림절이 너무 약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이상으로 소중한 날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지요.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7번째 49일이지요. 7번째 주일이 되는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6월절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고, 11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처럼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성령 강림절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 구원 사역을 위한 바톤 터치입니다. 우리 계주를 하면은 바통을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놨다 이거지요. 이것을 이제 바통을 터치해 갖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이 누구냐는 거지요. 오늘 질문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은 성령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 교회사 가운데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타난 교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성령의 출처의 문제였습니다. 서방교회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서방교회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역사상에 동로마가 있고 서로마가 있잖아요. 서로마는 476년에 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렸지만은 이 서로마는 서로마는 멸망을 했지만은 동로마는 존재하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상에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마는 없어졌지만 동로마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는 서로마는 없어졌지만 교회적으로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54년까지는 세계의 교회가 하나였지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출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제 사제의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방교회는 하지 않아야 된다, 동방교회는 해도 된다, 어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이해관계의 문제 이래 갖고 동서방교회가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성령의 출처 문제입니다. 예.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 이제 질문입니다. 성령은 봄의 수확을 완성하는 날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명절 중 봄의 수확의 날, 그날은 무엇인가? 예. 오순절입니다. 예.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7대 절기가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7가지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십니다. 7대 절기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오늘 구역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이 이제 시작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에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이제 유대인에게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이제 6월절부터 시작되는 절기인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잖아요. 쓴나물을 먹었잖아요. 이제 이 무교절, 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어떤 삶을 절제를 하는 이런 삶을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는 절기이고, 이 무교절은 예수님에게서는 순결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순결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무교절을 타고 오셨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의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부터 이제 봄의 수확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수확입니다. 첫 번째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바쳐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를 쏘아가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 갖고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이제 봄의 절기입니다. 봄의 절기. 이제 가을의 절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종교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종교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는 그때가 이제 1월이 됩니다. 1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의 절기 이제 6월절은 이제 종교력을 알리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민간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해를 쉽게 하면은 우리나라에 음력이 있고 또 양력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이제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봅니다. 민간력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가을의 절기인데 민간력의 새해가 됐다. 새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절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속죄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죄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죄 점검, 백보자 심판이지요. 죄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절기가 이제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다 하고 창고에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걸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죄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속죄절은 죄 점검하는 날이거든요. 죄를 점검을 내가지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죽정이는 지옥불에 던져놨습니다. 알곡은 천국에 데려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장절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7대 절기를 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재림하심 이것을 말하고 있다. 자, 성령이 언제 오셨는가? 오순절에 오시기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한 게 이제 여러 번 있었지요. 언제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초막절, 가을의 절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내 때는 아직 멀었다 이거지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기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왜 나를 초막절에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지. 내 때는 아직 멀었다는 거지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리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이 7대 절기를 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오순절, 봄의 절기의 마지막 결실을 얘기하는 오순절을 얘기하면서 7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 성경 본문과 지난 설교에 말을 했던 이야기지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첫째는 강한 바람 소리가처럼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강림했다. 청각작용이죠. 둘째는 불의 혀같이 볼 수 있는 모양으로 강림하셨다. 시각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전인격을 점령한 강림이었다. 전인격적 강림이었다. 이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저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탄절이 되면 이런 걸 가지고 연극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얽혀 있는 이야기가 성탄절 찬양의 주제가 됩니다. 성령 강림절에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전 인격을 지배하는 강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인가? 답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질문인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신 언어의 내용이 뭐냐, 무슨 말을 했느냐는 거지요. 뭐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슈는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다른 언어를 말을 하는 방언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제 시간이 흘러나고 지나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 어떤 다른 언어가 아니라 그야말로 방언,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은사 운동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은사가 우월하다고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약화를 시키고, 그리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5마디가 더 낫다 이거지. 이게 이제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따갑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합니다. 더 나은 은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주리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다. 더 나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더 나은 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랄랄랄랄랄라 거리는 무슨 은사 운동을 하고 이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을 내가 말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의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제자들이 토해놨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해놨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행동, 죽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바로 이해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9번째 질문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지금도 반복적으로 오신다고 생각한다. 불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오신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그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을 예수님의 초림처럼 단회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령의 사역을 약화를 시키냐?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기에 이제 성령 충만을 하면 그게 얼마나 성령 충만을, 성령의 역사를 약화시키는 겁니까?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축소하지 않는 단회적 사건의 신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우리 이런 기회에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오순절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를 수많은 사건들이 이제 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한 번 오신 성령이 계속 계신다 이지요. 말하자면은 오순절 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점으로 이해한다면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강림을 선으로 이해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약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지금 계속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하잖아요. 내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텐트 생활이 아닙니다. 아예 집을 짓고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당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내주한다. 이게 뭐냐? 성령을 선으로 보지 않, 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선으로 이해하는 것. 성경의 원리와 합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활에도 적용이 되지만은 신학적인 관점까지도 좀 이렇게 곁들여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내고 구역 공부를 또 우리 가족 예배를 성령 강림절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적용하고 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을 가리켜서 지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감정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행동화됩니다. 지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